지난 여름 김해 어느 한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여름이에요. 7월 달에 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 시동을 켜놓은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70대 주차 관리원 할아버지가 와서 시동을 좀 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차에 사람이 있었어요. 운전자가 20대 운전자였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고.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 안에 개가 있었나 봐요. 지하 주차장이니까, 예? 지하 주차장이지만 7월에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아마 날이 더워서 시동을 계속 켜고 있었다. 그걸 이제 보고 지하 주차장이니까 시동 꺼달라고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가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가 죽으면, 내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이 개가 얼마나 비싼 개인데 당신보다 더 비싸. 이런 말을, 이런 출력을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배웠을까요? 좋은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요즘도 뭐 초등학교에서 혹시 선생님들이랑 애들이 안 해요? 옛날에 교회에서 뭐 그런 거 레크레이션 시간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웠고 또 누군가를 내가 가르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운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거의 다 운전하시는데. 예? 왜요? 지은자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혹시 구호 형제한테 배웠습니까? 예? 아니에요? 예. 이정 목사님은 저한테 배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서울에 골목이 좁아가지고 옆에 탔는데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 골목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잖아요. 가서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라 박어. 그 다음부터 진짜 1년을 핸들을 안 잡았어요. 독해요. 예, 예. 저는 이희정 목사한테 운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운전은 흐름이다 그랬습니다. 명언이죠. 운전은 흐름이다. 앞차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 가끔 너무 그 흐름을 무시하고 답답하게 앞차 간격을 이만큼 해가지고 천하태평으로 가는 차들 보면 정말 속 터지죠. 답답합니다. 교통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끊으면 안 된다. 이 흐름을, 좋은 운전은 흐름을 타는 거다. 예. 그렇다고 적정한 속도를 넘어서 가속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건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배웠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차는 속도가 110에 락이 딱 걸려 있어요. 11인승이라서. 예. 예.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는데 예. 안 돼요 이거. 그걸 약간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밟는 습관이 있어. 예. 예.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우리 현규 형제가 지금 새롭게 직장을 지금 부산에서 그래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제가 어제 통화해 보니까 한참 통화했네요. 정말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 모든 게 낯설고 그 도시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일도 낯설고 다 처음이에요. 예. 바닷바람도 낯설고 예. 지금 사수한테 인수인계 받으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쉽지가 않죠. 근데 잘 배워야 되죠. 앞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자세를 잘 배워야 되죠. 저는 교회에서 혹시 우리 김덕수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보고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트에 가거나 그러면 우리 김덕수 집사님을 내 롤모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면 마음속에서는 따라하고 싶은데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몸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긴 하지만
잘 배워야 됩니다. 한번 잘못 배우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군에 갔을 때 군가를 배웠습니다. 예,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군가를 배웠어요. 악보를 놓고 배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듣고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저녁에 근무서로 딱 선임하고 나가면 선임이 아주 그냥 분위기를 확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머리 박어. 그러면서 배운 거죠. 자, 선임이 따라 부르면 그렇게 따라 부르면서 배웠어요.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군가가 음이 없어요. 박자만 있어. 팔도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주로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가사가 그런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식당에 두 줄로 딱 서가지고 이 팔도 사나이를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군가를 부르면서 밥 먹으러 주로 갑니다. 이렇게 불러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게 뭐예요? 박자만 있고 음이 없어, 음이. 그런데 나중에 이 군가가 대대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아니잖아요. 이 멜로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저런 노래였어? 그런데 우리는요, 보람찬 하루 일을 이렇게 불렀다고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 좋은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를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거 쉬운 말이 아니죠.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나를 봐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점에서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신앙의 본이 되라. 신앙의 본이 되라. 새벽에 지금 역대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유다의 왕들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새로운 왕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그 왕이 어떤 왕인지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주 히스기야 말씀을 읽었는데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좋은 왕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를 다윗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이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왕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또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자, 그 밑에 말씀 뭐예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기준 미달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다윗, 히스기야 이전에 제일 그래도 선한 왕,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호사밧 한번 보죠. 그 다음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다른 왕들은요, 우상 숭배했어요.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사실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진짜 본보기가 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상적인 거고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 실질적인 모델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신하입니다. 누구는 농부고 누구는 군인이에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농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 군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삶,
이게 뭐가 있을까? 우리 중에도 보면 누구는 선생님이고,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직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집사요, 권사고.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그런 모델, 그런 샘플, 기준이 될 만한 본보기, 그것이 필요합니다. 유다의 왕들에게 이런 기준으로 제시된, 하나님이 제시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가장 잘 닮은 자가 왕 중에서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샘플로 딱 제시한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뭐라고 그래요? 뒤따라오는 왕들은 나도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지, 이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때요? 나도 저런 선생님 돼야지.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크면 선생님과 같은 사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선생님과 같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직업도 나도 선생님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 말씀을 뒤에서도 반복해요. 오늘 4장 말씀 읽었는데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얘기합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듣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뭔데 어느 정도 잘났다고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래?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뱉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실질적인 모델인, 신앙의 모델인 나를 모델로 삼아서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말 못하겠어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본받는지 목사지만 자신이 없어요. 우리 다 비슷한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애씁시다. 애써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내 뒤에 예수 믿는 분들이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할 거야.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집사님처럼 일할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저 목사님처럼 될 거야 그랬는데 나는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거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도 되겠어요? 따라와도 되겠습니까? 나처럼 봉사하면 되겠어요?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위선이죠. 그린워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린워싱. 그린과 워시 그 붙은 말이에요. 그린워싱. 친환경이 아닌데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속임수, 이걸 말합니다. 자, 그린워싱이니까 워싱, 세탁이에요. 이 세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세탁. 돈 세탁. 뭐예요? 부정한 돈인데 그것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게 깨끗한 돈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뭐 비슷한 얘기로 신분 세탁 뭐 이런 게 있죠. 그린워싱. 그러니까 녹색으로 세탁하는 겁니다. 녹색, 그린, 환경. 그 환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녹색인 것처럼, 친환경인 것처럼 꾸민다는 말입니다. 돈 세탁과 같은 환경 세탁입니다. 환경 세탁. 이게 그린워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이름만 알 수 있는 그런 알만한 의류 대기업들이 매년 몇십 톤에서 100톤이 넘는 의류를 태운다고 그래요. 그렇게 재고를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사실 옷이 남았어요. 팔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세일해서 조금 더 싸게 내놓을 수도 있겠고, 또 돈이 없어서 사고 싶지만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부도 할 수 있겠죠. 푸드뱅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태워버린답니다. 왜? 고가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고. 너무 많은 상품이 풀리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흔하니까. 예.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옷들을 태운다는 겁니다. 자, 뒤에서는 이렇게 옷을 태우면서 자원 낭비에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서 앞에서는 우리 회사는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공정이 친환경이에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미지를 친환경으로 세탁한다. 그린워싱. 위선적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끼 이놈들 벌 받아라 벌 받아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이 복이 아니라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도 7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7이라고 하면 완전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완전한 벌을 지금 내리시는 거지.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7번이나. 예끼 이놈들 벌 받아라 벌 받아라. 누구에게요? 외식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들은 뭘 했어요? 신앙 세탁을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겉으로 위장했어요.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척,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 일주일에 2번 금식해. 예. 화요일, 목요일 그들의 금식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속은 아니었잖아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잖아요. 경건으로 위장하고 신앙을 그렇게 세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나아가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선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다른 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는 저렇게 견디는구나, 문제를 만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누구를 보면서요? 바로 나를 보면서. 아,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지금 좋은 교회 샘플이 있어요?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막 몇천 명씩 오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그런데 모두가 미안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다 또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다 친밀하고, 그렇게 다 아기자기하고 서로를 막 더 위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좋은 교회의 샘플로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역의 본이 되자. 사역의 본이 되자. 혹은 좀 더 확장하면 생활의 본이 되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많지만 동시에 뭐도 많냐? 문제도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이게 도시 이름입니다. 로마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보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지 않아. 완전히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의 바탕에는, 뿌리에 뭐가 있냐? 교회의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처럼 생각이 돼요.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습니다. 자, 1장 말씀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 인사하자마자 지금 바로 이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 지금 파벌이 지금 최소한 몇 개? 4개나 있어요. 지금 떨어져 있는 바울이 들은 얘기만 해도 누구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나는 아폴로에게, 아폴로가 나와요. 아폴로에게 배웠어.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배웠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건 좀 다른 의미인데, 하여튼 이런 파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장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요?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파벌로 인식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같이 읽어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이 나와 아볼로는요 각각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네가 좋은 사도니 내가 좋은 사도니, 네가 능력이 많네 내가 능력이 많네, 경쟁하고 둘 중에 누군가 하나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그런 모습으로 사역한 게 아니고요, 한 몸처럼 한 가지로 각각의 일이 심는 일이었고 물 주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한 몸이었어요. 한 가지로 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장에 와가지고, 오늘 4장에 와가지고 다시 이 얘기를 또 꺼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자, 4장 6절 말씀 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무슨 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각 자기 일을 하되 함께 협력해서 한 몸처럼 일하는 그런 사역의 본, 그런 생활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한 말의 진짜 원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나와 아볼로가 어떻게 함께 자기 일을 하면서 협력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지, 이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목회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각각 자기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심는 이는 심는 일에,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일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누구는 교사의 자리를 주셨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부담스러운 자리가 교사의 자리고, 교회에서 제일 비단 나는 자리가 교사의 자리예요.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일이야, 안 보여도, 누가 안 알아줘도 그 심는 자리, 그 물 주는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몸으로 잘 세워질 수 있어요.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 더 목회적인,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역량들을 거기에 쏟아 부으려고 해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우리 아이에게 2명의 선생님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지만 어른들 기쁘게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이제는
좋은 뜻에서 어떤 때는 한 발 뒤로 물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그 자리에 더 적합한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오지 못할까 봐. 예. 그렇지만 지금은요, 같이 함께 더 많이 지원하고 헌신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청년들만의, 젊은 세대들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의 부흥은 모두가 바라잖아요. 하지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알아서 누구는 바울처럼 심고 누구는 아볼로처럼 물 주는 그런 헌신의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사역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저 교회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델 처치가 본보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살라,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 우리의 진짜 본보기, 롤모델.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에 씻겨주시면서 지금 오늘 저녁에 붙잡히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마지막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였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유언과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말씀.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죽어야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우리가 말로만 믿지 않고 행함으로 믿읍시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